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셈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셈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셈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그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또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는 절대 반지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절대 반지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반지의 주인을 반지의 노예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영화 속에서는 그려져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저자는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또 그러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권력은 마치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도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는데 그의 성품을 시험하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을 때 시험 모두는 절대 권력에 대한 유혹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시험이었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 있는 힘과 능력은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기 위함이지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정미 목사님의 인생은 선물이다 라는 책에 보면은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숙과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숙한 사람일수록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지면 대접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글도 있습니다. 미숙은 나를 끊임없이 더 생각하고 성숙은 나를 점점 덜 생각합니다. 미숙은 나를 크게 여기고 많이 생각하지만 성숙은 나를 작게 여기고 적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숙은 불안하고 성숙은 평안합니다 라는 공감이 되는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한 삶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숙한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어쩌면 차라리 몰랐다면 갈 수 있겠다 싶은 그러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모르고는 할 수 있지만 알고는 못하겠다라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때로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 모르시는 길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질수록 고난과 가까워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묵묵히 사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힘든 일이 생길 텐데 또 미리 알려주셔서 그들이 마음으로 준비할 시간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말로 그것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힘든 일이지만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할 뿐이었습니다. 가던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예수님께 그들의 아들들에 대한 청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의 좌우편에 우리 두 아들을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청탁을 했고, 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분이 여기는 모습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25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서 있는 모습 한 가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를 높은 자라 말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힘이 없으니까, 또 네가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네가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은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제자들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제자들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무릎 꿇고 섬겨주는 자가 더 높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자들의 그릇된 모습을 말씀하시며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세도를 부리고 거들먹거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기의 욕망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섬기고 또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오르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나와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쩌면 내 아들만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인간적 본성을 가진 엄마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분개한 것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분한 모습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앞으로 걸어가시며 눈먼 자들의 외침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말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높은 자리를 주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이뤄주시길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세상의 모습을 담지 말고 주님의 모습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눈여겨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을 우리의 삶에 담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례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옥순 권사님이시고 84세십니다. 이소영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213구역 육사여전도회 10권사회 해외 선교부, 또 송창명 집사님의 장모 되시고 904구역 제3바나바 제3안소집사의 중동부 교사 해외 선교부, 또 송기준 송하늘 성도의 외조모 되십니다. 2023년 3월 12일 주일날 별세하셔서 빈소가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2호실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입가는 오늘 오전 11시, 그래서 방위에서는 오전 10시 20분, 장미에서는 10시 30분에 또 차량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발인은 3월 14일 화요일 정오 12시입니다. 방위에서 11시 20분, 장미에서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이 헛된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의 삶, 또 사랑의 삶을 끝까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슬픔 당한 가정들,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모든 일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믿고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세움받은 종들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 또 환우들 위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